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기쁨이 무엇이길래 그 고통스럽고 그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까?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해서 그 십자가 그 달리신 그 공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 주시고 또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약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가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렇게 지실 수 있었나? 이것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그 피, 그리고 그 죽음, 또는 고난받으신 자, 희생자, 이렇게 보통 기억들이 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오직 수치와 모욕, 그리고 배척과 멸시,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쳐진 희생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태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와 멸시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박히는 죄수들은요, 온몸이 벗겨집니다.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은 채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높게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손과 양발에는 큰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그 죽음이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수치가 되는 죽음인 것입니다. 사형 형틀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는지를 복음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어떤 이는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털을 뽑았고요. 어떤 이는 그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이는 옷을 벗겼고요. 어떤 이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 위에 눌러 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로 승리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어떤 초인적인 신의 계시로 인해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마음을 굳게 잡고서 이를 악물고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멸시하셨던 것은 오직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멸시와 고통을 이기셨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신 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 있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우리는 이런 기쁨, 즐거움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제자의 종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 안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 주의 기쁨이 있을 때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기뻐하며 감당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것은 환경이나 모든 주변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중간에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기뻐하셔서 그 아픔과 고통, 그 모든 멸시를 이기시기까지 그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다. 주님은 죄의 법, 죄 쏘는 것, 죄의 결과, 죄의 싹, 죄의 권능,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 모든 죄에 가는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연약함에 쌓여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언제나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장.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구원의 대장으로서 의의 왕, 평강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정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사탄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패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패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전사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패하심으로 생명의 통치자로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겼다. 로마서 1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대한 자들, 강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대한 자들, 강한 자들로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들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고 강한 자들과 함께 노력한 것들을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자들, 강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들, 위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저희들은 너무나 작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있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주로 세움받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요,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약한 자들, 연약한 작은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강한 자들,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의 부활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 땅에서는 약하게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자, 강한 자가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변화가 돼요. 지금은 약하고 천한 몸을 입고 있지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합니다. 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는데 부활했을 때는 그때는 천사를 심판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사람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자, 이건 언제입니까? 희난자 심판 때. 희난자 심판에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자격으로 이렇게 심판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를 심판하는데 여기서 심판을 받는 천사들은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술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여기 죄 지은 천사들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네,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올바르게 곧바르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자, 천사들도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요. 마귀에 속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지만 그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 아시죠? 그룹들, 덮는 그룹들 중에는요,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을 반역했거든요. 자, 이토록 천사들 중에는 죄를 지은 천사가 있고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이 천사들의 거처는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지옥은요,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뜨겁고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이 말씀은요,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라 불리는 이 자들은요,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높은 처소에 있기도 하고요. 자, 지금 그렇게 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죄 지은 천사들은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바로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리스찬.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유다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전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이미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또 앞으로 반역할 천사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앞으로 반역할 천사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천사들을 내던진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천사들을 보면서 와, 외계인이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SF 영화들 보게 되면 외계인들 나오죠. 바로 아주 사악한 자들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고 아, 맞아, 영화에서 봤어, 저거 외계인들이야 라고 그렇게 알게끔 지금부터 이렇게 조장해 놓는 거예요. 이들은 노아의 날들처럼요, 그때 가서도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자, 하늘과 땅과 지옥,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보호하는 그러한 자연 보호 운동가들은 아이고 지금 뭐 북극이 녹고 있어요, 뭐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속지 마세요. 이 지구는 그렇게 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뭐 지구온난화, CO2, 뭐 산소 배출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의 때를 예비해 두셨어요. 계시록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자,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과 불이 있어요. 자, 범죄한 천사들이 죽으면 가는 것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옥을 계속적으로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러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옥 어디 있습니까?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어둠 후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지옥의 문이 있어요. 지옥의 문. 그 문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열쇠는 누가?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을 돌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아셔야 할 게 부활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우리는 통치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꾀죄죄하고 약하고 작은 자라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호령하고 통치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붙는 게 있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군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겠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가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줄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 있다. 여러분 말 못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는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자,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떻습니까? 천한 몸이고요. 죄의 몸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죠.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무너질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거듭난 영,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 몸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입니다. 우리 영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영은 새로 태어난 겁니다. 있는 거가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치료가 돼서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그 낳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거듭납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은 주님의 확고한 의지 가운데에서 그는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운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운 좋았네. 운명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겐 숙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세요. 자, 말씀 시편 27편 10절 말씀.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자식은 그 마음을 몰라요. 당연히 해주는 줄 알고 있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언제나 변함이 없고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출생을 주는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개된 성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개된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자,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최종 권위로서 중요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야말로 구령의 바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출생을 올바르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 성경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자, 인간의 출생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출생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요. 자,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뭐라고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이 두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좀 전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 태어난 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은 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자, 말씀으로 우리 혼을 구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을 거듭나게 하고요,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그 밭은 어떻습니까? 농사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이렇게 집 앞에 있는 밭을 또 이렇게 논을 나가보면 이 경작하지 않을 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에 얼마나 그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대단해요. 자, 그런데 농부가 말이죠, 거기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그걸 그대로 놓고 합니까? 그거를 다 트랙터로 그냥 갈아 엎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다 엎어가지고 그 잡초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다 뽑아버리고 딱딱한 땅을 다 새롭게 골라내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자, 이토록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는 밭을 갈아 엎어서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서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서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딱딱해진 마음들, 그리고 더럽고 악하고 추악했던 예전의 습성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의 몸이 남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의 몸은 지금 육신의 몸이에요. 죄의 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몸을 알아볼 텐데 이 우리 몸의 구속에 앞서서 참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몸의 구속과 창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몸과 창조물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창조물도
우리의 몸의 구속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기서 창조물은 온 우주 만물들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새 영, 새 사람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화받은 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거든요. 자,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연 만물들도요,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변하잖아요. 이 창조물 모든 창조물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요,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보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몸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예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해요. 여러분들의 쇠약해진 몸, 불편해진 그러한 육체, 아픈 부위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며 정말 멋진 영적인 사람들로 다 변화됩니다. 다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왜 창조물들이 사람의 몸의 구속을 이렇게 바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지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0절, 21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게 이 창조물들이 이 세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들이 자진해서 된 것이 지금에 있는 썩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창조물들이 썩는 것, 죄에 굴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자신에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타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저주가 풀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창조물의 머리로서 아담이지 않습니까? 창조물의 머리로 세운 게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창조물들이 다 이 죄를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땅은 사람들의 죄와 음란함, 살인, 전쟁, 각종 폭력으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됐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창조물들에게 다 전달된 겁니다. 이 창조물들이 이렇게 된 것은 창조물들을 모두 사람들의 지배 아래 놓았기 때문에 창조물들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연은 늘 사람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물들조차도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고 이제 6,000년이 지나서 천년왕국이 올 때에 이 자연물들도 안식을 얻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안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연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죄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 그 창조물들이 다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우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몸, 육체적으로. 그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키지도 않아도 음란물을 가까이 하게 되고 술,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게 즐겁게 되는 게 바로 이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완전해요. 속 사람은 죄를 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속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자연도 기다리고 우리의 속 사람도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구속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네? 무슨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저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에 구속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치욕을 담당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바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그 신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악한 마음을 품으며 남이 보지 않으면 악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행하며 이런 것들이 바로 짐승같이 사는, 마귀처럼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았다, 영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는 변화될 몸으로 영과 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이 몸조차도 이제는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내 마음에 숨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어야만 그 모든 죄들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변화는요, 영적 출생, 혼의 변화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건 뭡니까? 우리의 새 사람이 이 육신의 몸이 벗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새로운 옷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들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이란 이 말씀은 영적인 몸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 거짓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과 동일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요, 그 몸은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속박형에 썩지 않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질병, 아픔, 고통, 이 모든 몸의 모든 어떤 그러한 장애를 다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또 죄에 대한 소욕, 육신에 대한 정욕, 죄를 짓고 싶은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추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몸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또 영원한 소망, 그리고 더 나은 소망, 우리 앞에 놓인 소망, 그리고 죽은 자들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소망,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우리의 주님의 오심, 우리의 몸의 구속, 그리고 변화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소망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이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자기의 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냥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혼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 네 개의 못이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죽인 것이 빌라도나 헤롯,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혼을 쏟아 부어서 그분 스스로가 죽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단단하게 못 박히게 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그 앞에 놓인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강한 자들, 위대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역시 형제를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지금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 사람이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움, 그것을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에 분명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의 출발점은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그 앞에 자기 노임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그 십자가,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당연히 기쁨으로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체가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며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형제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셨으며 그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서 죄에 멍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오직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